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되게 시작 잘 하셨는지 떡국 좀 드셨어요? 네.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면 좋은 것을 기대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힘들 것 같다는 경제학자들인가요? 교수님들인가요?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를 딱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때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올 한 해 모든 삶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닌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안 좋은 일들보다는 좋은 일들이 좀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아는 곳에서 늘 하던 일을 하고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지의 땅에 처음 겪는 생소한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어느 누구도 만들어 보지 않은,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대홍수를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 그리고 가장 끝선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 생활을 40년은 도망자로 살았고요, 40년은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자기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누구도 감히 맞서지 않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싸워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선에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생소한, 그리고 거기에 아주 위험하고 험악한 일들을 마주하면서까지 그 끝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때로는, 어쩌면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상황에 우리가 끝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끝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모세의 그 모든 사역은 끝이 났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다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사실 모세와 함께 나오긴 했지만, 그 밑에서 배우긴 했지만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모세처럼 그러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해주신 확신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있는 그 선에서 다음으로 선을 넘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그에게 있어서는 선을 넘는 겁니다. 한 번 한 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가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선을 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그 선,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은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거리가 많은, 또 광대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선은요 어디까지냐면요 저기 중동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예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렇게 그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나름의 선을 그어가게끔 하십니다. 어디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선에 가깝도록.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새로운 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달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새로운 선이 그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것도 마치 이런 것 같지 않느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도 새로운 선을 그어가는, 그리고 또는 그것을 넘어야지만 새로운 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넘을까? 첫 번째로 그 선은요 믿음으로 넘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땅,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 처음 살아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시작합니다. 앞으로 52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릅니다. 다 처음입니다. 처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선을 넘어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매일 같은 날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 없이 늘 하는 일을 하고 아니면은 늘 집에 틀어박혀 있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올 한 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선은 순종함으로 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막연하지만 순종으로 넘어가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일조차도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가라. 하나님 이 땅도 좋은데요. 아니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여리고성을 치게 하고 그 이야기가 이제 매일같이 선을 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선들을 넘었는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선을 넘고 또 다른 지경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가래요. 그렇게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뭘 얼마나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라 그럽니다. 생명 주셨어요. 살으래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떠났고 그곳에 도착해서 살게 됩니다. 쉬운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자마자 있었던 것이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라라는 것.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금의 트로이에서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누군가가 손짓을 해 와서 도와달라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의 뜻은 동쪽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서쪽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갑니다. 생소한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어색한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선은요, 최선을 다함으로 넘어야 합니다. 그냥은 못 넘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갈 때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 축구 역사상 한국인이 세운 기록이요, 누가 기록을 세웠느냐? 차범근 선수가 기록을 세웠어요. 그 기록이 몇 골이었느냐? 121골이었습니다. 그 기록 또한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 기록을 누가 넘었느냐?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넘었어요. 작년까지 넣은 골이 126골입니다.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겁니다. 자, 넘었는데 올해부터, 아직 손흥민 선수 30 안 됐죠? 29인가 그러는데 30 안 됐어요. 올해부터 넣는 골은 계속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기록이 그때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기록은 이제 누군가가 넘어야 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록 중에서 12월 8일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70m가 넘는 상대방 선수가요, 앞으로 해가지고서 8명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 11명 중에 앞에 8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뚫고서 70m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서 가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12월에 골이 됐는데, 자, 그러면 과연 손흥민 선수는 딱 봤을 때 이거 제칠만 하다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러한 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교 1등, 2등, 3등이 마음이 편할까요? 전교 꼴찌에서 1, 2, 3등이 마음이 편할까요? 왜요? 전교 1, 2, 3등 하면 공부 잘해갖고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교 꼴찌가 행복할까요? 아시잖아요. 전교 꼴찌는요, 자기 실력을 항상 보면 돼요.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교 1, 2, 3등은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들 공부하다가 자살했다는 얘기, 전국 꼴찌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살하는 애들 보면은요, 전교 1, 2, 3등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못하는 애들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나가려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1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1등이 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은 아니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어요. 1등 하려고 노력해갖고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의 본이 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 놓은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산 물건이요, 플라스틱 헌금 바구니 왜 융 이렇게 덮여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리고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2팩. 12월 중순에 기독교 서점 가서 그거 샀어요. 그거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주성균 교회 오늘 결산 내에서 재직회에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의 총 수입은 1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너무 막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성하게 쓰고 남은 돈이 4억 2천입니다. 현찰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4억 2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성긴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가보지 않은 땅을 밟아왔다. 순간순간 그 선을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성긴 교회는 나름의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을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심내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0 더블더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이 최소한 두 분야에서 두 자릿수 기록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블더블 하니까 따따블로 복을 받으라고 그래. 그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게 받으셔도 좋고요. 더블더블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구에서 한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슛블록, 가로채기, 요거를 한 경기에서 10개 이상씩 두 자릿수를 할 때 더블더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분야 5개 중에 2개 이상을 10개씩. 어떤 사람은 트리플 더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개 이상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쿼터블 더블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주성긴 교회가 올 한 해 가면서 더블더블을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선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안주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셨어요. 일하라고.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무슨 일 할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실 것을, 그 일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2020년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1970년대 뭐 그때만 해도 2020년이면 까마득했죠. 그때는 뭐가 막 공상 과학 영화 해가지고서 뭐 날아다니고 저기 하고 그러한 때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을 넘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일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을 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